샬롬. 새가족 5주차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드립니다. 오늘 5주차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방식은 하늘에서 너 구원받아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은 그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계획에 순종하시게 되죠. 인간이 범했던 죄로 반드시 사망한다고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영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죽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든지 영원히 죽게 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사랑이십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는데 신으로서 그것을 짊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오시겠다고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됩니다. 사람의 몸인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만약에요, 남편과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다른 인간들처럼 죄가 있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누가 그곳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찾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삶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랑으로 오셔서 삶의 모범을 보이셨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신 죄가 없는 예수님밖에 담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신 상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만약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겠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되죠. 우리도 바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로 승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일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주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재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는지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5주차 교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